창세기 27장은 지난주까지 26장의 내용을 두 번 살펴봤습니다. 26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25장 다음에는 원래 오늘 27장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27장을 보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27장의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연극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연극을 보면 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1막, 2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막마다 그 전환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요. 그 약간의 연극과 같아요. 연극의 그 막과 같아서 1막부터 6막까지가 쫙 되어 있어요. 그 변환점 때문에 스토리가 계속 바뀌어지거든요. 먼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1막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앞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저기를 불리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게 일막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노쇠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축복권을 내 아들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서 고민하던 가운데 에서만 몰래 불러요. 큰아들이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화살통 가지고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야생동물 하나 잡아와라. 그래서 맛있게 요리해서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삭이 늙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살이에요, 이삭이. 이삭이 언제 죽었냐면 180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죽을 날이 43년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유언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삭이 왜 그랬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노쇠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이삭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닙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나빠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눈이 나빠졌는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서 그냥 예측하고 추측해본 바에 의하면 이삭이 고기 요리를 좋아해요. 야생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에 걸렸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뇨병에 걸려서 이게 당뇨합병증 때문에 눈이 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데 눈까지 멀었으니 불안한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겠다.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1막의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 하셨다는데 만약에 그냥 에서가 요리를 해갖고 왔으면 축복을 에서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원래.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예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내가 하더니 집에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았어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누구에게 축복을 할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고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아들만 불러다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눈치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40대 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금 137살이에요. 거의 100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부부가. 100년을 살았으니까 눈치가 빤하죠. 남편이 뭐 하는지 보면 알죠. 눈치가 보니까 수상해요. 리브가가 몰래 엿들은 거예요. 엿들었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삭이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사건이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리브가가 이 얘기를 야곱에게 전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둘이 작당 모의를 해요. 야, 이 축복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아버지를 속여 먹자. 아버지 속이기 제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헛소리예요, 속이는 게. 알다시피 뭐 양털을 팔에 붙이거나 뭐 이런 일을 벌이는데 아버지가 속아요, 또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깁니다. 세 번째 막은 8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번 쭉 교독해 볼게요.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에서의 조국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더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네게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야곱이 리브가의 제안대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가 야, 너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갖고 와라. 그럼 내가 대신 요리해 줄게. 너는 그 요리한 걸 가지고 아버지께 가라. 아니 어머니 어떡합니까? 저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물 빼앗으면 우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힘이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반대인 성격을 가진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에서는 털도 많고 터프하고 사냥하러 다니고 야곱은 몸도 매끈매끈하고 집안에서 엄마 일만 돕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이 자기랑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동경했던 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야곱이 어머니에게 그러겠대. 어머니에게 그 염소를 가지고 요리를 대신해줘요, 리브가가.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입맛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왔죠. 그리고요, 털을 몸에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세 번째 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까지 속여요. 성경 볼까요? 보면 27장 20절입니다. 이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말씀 보면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버지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며 속여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때 일컫는 거가 맞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며 속이고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또 물어봐요. 네가 정말로 에서가 맞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또 속여요. 계속 속여요. 계속 거짓말해요.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이 그냥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줘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체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형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28절 29절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보세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되며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 물권, 영권,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올라가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권, 인권, 물권 이 축복이 다 내게 들어오면 정말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막입니다. 다섯 번째 막은요. 이제 늦게 형 에서가 도착을 해요. 에서가 이것도 좀 길어요. 30절부터 41절인데 한번 또 교독해 볼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와서 숙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종에게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말이에요. 늦게 에서가 도착을 해서 요리에서 딱 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에서에게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에서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두려워 떱니다. 떨면서 그가 미리 다 축복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에서가 결심을 해요. 뭐냐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려고 작정을 딱 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막이고요. 여섯 번째 막은요 또 기가 막혀요. 리브가는 뭐 소모즈 같아요. 한마디로 다 들어. 보세요. 42절부터 4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얘기를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더니 에서의 말을 리브가 듣습니다. 자, 교독해볼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째 하루에 너희들이야.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가요 일단 속여먹었으니까 에서가 돌아온 걸 보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에서를 몰래 따라가서 들었겠죠. 에서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지금 형이 너무너무 분노했으니까 일단은 이 고비만 넘어가자. 내 친척, 내 오라비 집이 있으니까 라반의 집으로 일단 도망가라.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몇 날 동안만 갔다 오라고 써있어요. 몇 날 동안만. 몇 날 동안 피신해 와라. 그러면 네 형 분노가 식어질 거야. 그때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몰랐어요. 몇 날 동안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몇 날이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20년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리브가는 결국은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이게 6마까지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33절이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로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오늘 27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누가 축복의 근원이냐, 그리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떤 이는 받고 어떤 이는 왜 못 받느냐, 착하게 살면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27장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을 보니까 27장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27장 전체에서. 동사가 17번 나와요.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하다, 이런 동사가 17번 나와요. 그리고 5번은 명사로 나와요. 베라카라는 단어로 축복, 이렇게 명사가 5번 나와요. 총 2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주제가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축복의 근원 누구신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돼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근원은 아버지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야곱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3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축복을 받을 거래요. 결국은 이삭이 축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축복한 거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이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이미 미리 말씀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앞을 보면 나오실 거예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 위에 있을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즉 야곱이 내가 선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미리 말씀했어요. 이삭이 선택한 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27장을 주석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달려가서 1등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27장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이삭이 아무리 에서에게 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으면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히 살아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영권, 물권, 인권, 정치권, 보호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래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잘 될 겁니다. 아, 무슨 주문 외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은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에게 축복을 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야곱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야곱의 환경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역기능뿐이 없어요. 왜냐? 제가 성경을 쭉 보는데 이삭의 가정, 이삭, 리브가, 큰아들 에서, 야곱이 함께 밥을 먹은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각자 따로따로 생활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정들이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 문제가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아니 다 문제가 없는데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안에 또 있거든요, 사실은. 자, 첫 번째를 보자면 야곱을 볼까요?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평생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아주 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맛있는 요리해 오래요. 이게 조건이에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맏아들만 불러 축복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 12명의 아들을 놓고 다 기도해 줬어요. 야곱은. 아시죠? 그때 다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가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놓고 축복하는 건데 이삭은 내가 에서가 좋으니까 에서만 몰래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도 또 문제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사람이 참 에서에게 축복을 주면 안 되는데 야곱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알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약해요. 리브가는. 자기가 다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문제예요. 어머니도 문제예요. 자, 둘 관계가 어떤가 보세요. 창세기 27장 6절을 보세요. 이 리브가가요, 자기 남편 이삭에게 남편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보세요. 27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여기까지요. 네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내 남편 한 번도 안 불러요. 또 있어요. 9절 보십시오. 9절. 27장 9절. 시작.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네 아버지래, 내 남편을 위하여 절대 얘기 안 해요. 또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시작.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또 내 아버지래.
리브가는 한 번도 이삭에게 내 남편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 좋은 여자 같지만 절대 좋은 여자 아닌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이미 갈라쓴 것 같아. 마음에. 지금 이렇게 100년을 살아간 거예요. 지금 큰 문제야. 지금 내 남편이랑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곱이 남편의 사랑 못 받죠. 에서는 아버지랑만 들죠. 그러니까 내 편은 야곱뿐이 없어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가정의 환경이 있어요.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야곱은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도 문제가 많아요. 자기 아버지 속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야곱. 이게 무슨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먹어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자, 또 우리가 얼핏 보면 에서가 제일 불쌍해 보이잖아요. 에서가 제일 안쓰러워 보여. 복도 빼앗기고 울고 막.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팥죽 한 번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요. 내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에서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었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노골적으로 말씀했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왜? 에서가 하나님께 무관심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 같죠? 온 세상 다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무관심한 자에게 축복 주실 권한이 하나님께 책무가 없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도록 애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속여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염시킵니다. 놀라운 축복을 오염시켜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이 27장 이후로 43년을 더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43년을 더 살았는데 놀라운 건 27장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 앞으로 43년은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7장 이후로 죽었단 말이 갑자기 나중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내가 에서에게 일부러 축복을 주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마음을 돌려버려요. 네가 그렇게 에서를 사랑하냐, 내 말 안 듣고 무관심해버려. 하나님 오히려.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43년 더 살다가 병 걸려 아파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물론 천국은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이삭. 또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마음대로 조장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대요.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면 리브가가 태어났을 때 엄마처럼 돌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하면 리브가가 죽었다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리브가는 나이가 더 어리니까. 리브가가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 곳에 나와 있진 않아. 리브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장사였다 얘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죽었다는 얘기 쓰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유모가 죽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리브가가 죽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리브가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비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됐겠어요? 축복은 받았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라반 삼촌에게 10번 이상 사기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았겠죠. 아, 사기 치는 것이 괴로운 거구나. 그렇게 당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평탄한 인생을 세 사람 다 살지 못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에서는 그 이후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는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